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0장 20절과 21절 우리 두 개 구절만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허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밀레도에서 한 바울의 간증설교 내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자, 밀레도에서 한 바울의 간증설교 내용. 어제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 여기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거기까지 오라고 했다는 것이죠. 6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밀레도, 에베소와 밀레도 지역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최후의 고별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 어제 첫 번째 내용은 그것이었죠. 설교의 설교 내용 자체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주를 섬긴 것, 종이 되어서 섬긴 것,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인내로 섬긴 것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 눈물은 사랑의 헌신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고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내를 다해서 잘 섬겼던 것을 쭉 얘기했고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역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밀레도에서 한 바울의 간증설교 내용. 첫 번째로, 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번역했습니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자, 가감 없이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감 없이 어떤 것이나 더하거나 빼지 않고 가감 없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증언했다. 이 거리낌 없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꺼리다, 피하다, 물러나다. 거리낌 없이 이렇게 꺼리거나 피하거나 물러나지 않고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그대로 잘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감하지 마라. 자,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왜곡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더하거나 뺐다는 것입니다. 뭐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니, 근데 좋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더하거나 뺨으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시편 40편 10절에서 다윗이 하는 얘기죠. 다윗의 시편인데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왕으로서 또 왕 되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휘와 장수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같이 나누고 했다는 그런 감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헌금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하기 힘들죠. 그리고 또 뭐 참 불편하고 혹시라도 거리낄까봐 시험 들까봐 이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가감 없이 꺼리낌 없이 충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사역에 충실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밀레드에서 한 바울의 간증 설교 내용 첫 번째로 가감 없이 예수님의 진리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밀레드에서 한 바울의 간증 설교 내용 두 번째 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회개를 전하였다. 회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21절 중반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아멘. 하나님께 대한 회개. 모든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에게 회개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회개. 자,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죠. 회개. 후회하다, 참회하다. 후회하다, 참회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이렇게 이제 이게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딱 나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말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철저하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이게 진리구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들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 행동과 삶이 바뀌고 이게 이제 놀랍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지고요 활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쪼갠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쪼개요. 그리고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지만은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든지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뭐 평상시에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TV 드라마를 보거나 요즘 세상은 뭐 TV 드라마 PD들이 사상계를 주도한다라고 싶을 정도로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것들 보고 세상 또 이렇게 살면서 자기 혼자서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들 근데 말씀이 쫙 들어오면서 이런 거구나 깨달음이 오면서 분별이 되면서 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저도 몇 가지 고정관념이 말씀을 보면서 신학하는 과정에서 치유의 역사가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마치 이런 겁니다. 뭘 먹다가 딱 얹혀가지고 안 내려가잖아요. 체하잖아요. 사람이 뭘 먹다가 딱 얹혀가지고 체하면은 다른 게 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 들어갑니다. 못 먹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어떤 것이 딱 얹혀가지고 이것이 이제 다음에 안 들어가요.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글쎄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두 가지 경우만 말씀을 드리면 그 성령 회방죄 있잖아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가 우리가 평상시 죄를 지을 때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회방죄는 사실 갖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 회방죄를 한 번도 지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 봤어요. 아이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 회방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 그 성령 회방죄를 지었으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엉클어져 버려요. 또 어떤 경우는 또 가론유다 또 얘기하면서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에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못 팔게 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론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가룟 유다도 회개를 시켜가지고 가룟 유다도 구원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절대 주권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셔놓고 가룟 유다는 버리시냐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 안 든다. 이러면서 이게 딱 걸려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들어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사람마다 다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가 딱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안 들리거나 이게 마치 혈액이 동맥경화라고 그러죠. 동맥경화. 혈액이 막혀버렸어요. 이게 흘러야지 이것이 사람이 사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돈맥경화라고 표현하는데 돈이 안 돌아요. 돈이. 그러니까 신앙도 말씀이 뭐가 딱 막혀가지고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걸 치유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치유될지 몰라요. 말씀을 잘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칼이, 말씀의 검이 들어가서 치유하고 수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치유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어떤 책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 5번 읽다 보니까 뭐가 그게 저한테 확 와닿았고 그래서 저한테 고정관념으로 딱 박혀가지고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저한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신앙하는 과정에서 설교집이라든지 많이 읽을 것도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말씀이 이게 딱 굳혀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이게 혈액이 돌기 시작하면서 막 그랬던 제가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자,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이 치유하셔요. 자, 밀레드에서 한 바울의 간증설교 내용에서 가감없이 예수님의 진리를 드러냈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에게 회개를 증거했다. 말씀이 들어가서 치유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요. 자, 밀레드에서 한 바울의 간증설교 내용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21절 전체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예수님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죠. 사도행전 2장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도들에게 그리고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죠. 전도자들 성령께서 임하시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노력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리를 갖다가 쭉 설명해 나갔던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의 이신칭의 교리로 잘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쭉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여는 열쇠고요. 그리고 로마서가 이신칭의 교리니까 로마서로 성경이 열립니다. 로마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역했던 내용들을 쭉 설명하죠. 가감없이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고 모든 자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던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제일교회도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회개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